교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해 세상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질서를 가르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앞부분에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그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부분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 뒷부분에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성도의 역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다 기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특별히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 혹은 대통령들, 장관들, 그리고 교계로 말하면 교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뜻도 아니고, 또 교회와 사회를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만 해야지 아무것도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것이 AD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됐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제 교회가 도시마다 조금씩 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 당시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식물이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조그맣게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싹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이제 뭔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교인들이 모여드는 이런 시기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가 앞장서라, 불의에 저항하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교회가 제대로 지금 싹을 틔우기도 전에 교회라는 싹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들이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바르게 다스리도록 하라, 이런 뜻이지, 이 말의 의미가 무조건 지위가 높다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생겨야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계층 간의 위화감이 점점 더 조성되고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바르게
사심 없이 다스리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교회는 교회 본질에 힘쓰고, 그리고 위정자들과 관리들은 본인의 임무에 힘을 써서 이 사회도 정의롭게, 교회도 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딱 떼와서 교회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사회 현상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건 정말로 잘못 성경을 읽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남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들고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지금 8절에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 성경대로 하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손 안 드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있고,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라. 손을 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로 보면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세상적으로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인사가 악수잖아요. 악수가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적의감과 악의감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빈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한다는 말은 당신에게 적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뭐 볼을 맞추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목례하기도 하고 하듯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을 내가 아무런 무기나 이런 것 없이 적의감 없이 한다. 그러면 거룩한 손을 들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과 그 의미를 잘 하는 것,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사회적인 관습과 진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엉뚱하게 성경 해석해서 그것 가지고 기성교회를 다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신학교도 갈 수 없고, 그 뭘 그런 걱정하십니까? 신일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한 절 한 절 읽고 오해가 될 만한 구절들은 풀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다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들었죠.
갓난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10달이라고 배우는 거지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10달인지 100달인지 한 달인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촉각과 이걸 가지면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는 것이고 죽고 나서는 또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는데 에베소서 1장 읽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데 예정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정되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정론 할 때마다 창세기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50명, 45명, 40명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근데 에베소서 읽어보니까 너 훌륭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을 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늘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었다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설령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하셨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번 기도를 계획을 번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도 구원시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입니까? 한 분이다. 예수님이다.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죄를 속하기 위한 대성물로 주셨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주보 보셨지만 키르기스탄의 부흥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 협약을 맺어서 블라디미르 박정교사님을 돕는 것이나 아니면 세타교회 예배당을 헌당한 것이나 이게 다 왜 하느냐? 오늘 본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예배당이 없는 지역에 예배당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일,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할 때 금요일인가요? 어디 모임 갔다가 우연히 다른 교회 권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 만나기로 하고 주일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등록하고 열심히 오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도 누구 한 분 모시고 온다고. 여러분, 전도는 때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관계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하고 신방도 전도입니다. 대신방을 왜 합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목사님들께 늘 말합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방 안 해도 열심히 교회 오는 분들 신방 줄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 결석자들, 신방하고 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안 하실 만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대신방입니다.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격려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왜 안 나오시는지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분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신방 아닙니까? 그 신방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다시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설교도 신방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위임 목사님도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신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교구마다 맡아서 계신 것도 있지만 저는 설교를 신방이라고 준비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35분 합니다. 여러분 35분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1,800명 정도 옵니다. 유튜브 보면 조회수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면 일주일에 한 1,200명 됩니다. 그럼 제가 35분 설교하는데 일주일에 3,000명이 듣는 겁니다. 그 시간을 따져보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목사님들께 말씀합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고. 토시 하나까지 다 써야 된다고. 대충 해서 그거 안 됩니다. 왜? 아니, 저 같으면 3,000명의 성도가 35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데 목사가 대충 준비하고 원고 한 장 개요 써서 준비하고 그러다가 말 실수해서 교인이 열심히 오다가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고,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설교 준비 매번 하는 거 어렵지만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가 신방이고 설교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 맡아서 우리 구역에 잘 안 나오는 분 다시 한번 전화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담스러워서라도 다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오늘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소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거 오해가 될 것 같아서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아멘. 이런 구절도 참 해석이 어렵죠.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배우고 조용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공중 예배 때 기도도 하시고 여성 성도들이 조용하게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절 12절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그럼 여자는 아무 말 안 해야 되나? 이게 성경 아닌가?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남자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여자가 좀 어렸습니다. 그 여자가 보통 14살 때부터 결혼을 했으니까요. 14살, 15살, 16살 이때 결혼합니다. 남자는 20대고.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많죠. 그러면 그때 결혼하고 예를 들어 시집 갔다가 교회 왔다. 그러면 15살이다. 그럼 지금 중2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남성이 나이가 더 많고 남편이, 여성이 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주도권이 아무래도 남성 중심인 사회고 나이가 많으니까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 통용되는 질서였거든요, 당시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보편적인 질서가 있는데 갑자기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우리로 말하면 15살 정도 된 결혼을 했지만 어린 소녀 같은 여자분이 막 나가서 막 뭘 하고 이러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 저래, 질서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고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질서에 혼란을 주어서 여성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도에 방해가 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본문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남성 성도님 중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그분은 8절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벌 서는 것처럼 손 들고 이렇게. 본인은 손 안 드는데 여성들한테 조용히 하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새벽마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바른 의미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남성 성도든 여성 성도든 어르신이든 어린 아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온 세대 예배 2부 3부 드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집안에 안 믿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아이들과 손잡고 예배드리자. 얼마나 근사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온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나 명확하게 올바르게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우리 목사님들 말씀 준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가족들부터 간절히 기도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신일교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